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 최은희도 왔고요. 우리 안병원 집사님 이번 주에 퇴원했는데 또 이렇게 성가대 서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안병원 집사님 좀 격려한다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믿음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분 계시다는 것이 너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진품 명품이라는 텔레비전 코너가 있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보물 같은 걸 가져오면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은 그냥 가짜인지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것. 어떤 사람이 롤렉스 이렇게 그 남편에게 선물 받고 롤렉스 시계를 가져와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가져왔더니 짝퉁 그래가지고 신나게 부부싸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진품 명품이 코너에 어떤 이렇게 아저씨가요, 좀 의기양양하게 와서 이 고문서 이렇게 한 300년 된 지방 그 가보로 계속 내려오는 그 고문서라고 막 의시되면서 이 진품 명품이 감정사에게 내면서 이거 300년 된 거라고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고 한번 이렇게 감정해 봐달라고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우리 집에서 정말 귀하게 잘 모셔온 거고 이 300년이나 된 거라고 그러면 딱 내밀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라 부스러지지 않기 위해서 감정사들이 조심조심 그리고 그 문서를 이렇게 감정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 감정사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 정말 귀한 거네요. 정말 귀한 거네요. 그런데 노비 문서입니다. 네, 노비 문서를 갑으로 그렇게 귀하게 간직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고 꼭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감정을 받을 때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법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언약이 되고요, 소중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과 함께 죄가 들어오기 전에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뛰놀기도 하고요,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이 에덴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다시금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 성막은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세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줘서 모세를 보고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 성막에는요,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동쪽에 있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추방당하고 쫓겨난 곳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쫓겨나고 동쪽에 화영검을 든 천사를 세워놓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이제 동쪽으로 문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 동쪽으로 다시금 들어오면 그것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성막의 가장 안쪽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냥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요, 그냥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단주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의 꿈을 선포해 주는데 그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잃어버렸던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고 은혜의 강이 되어져서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12실과가 가득 맺히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는 죄의 저주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구속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두 사람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 놀기도 하고요, 함께하기도 하고요, 웃기도 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에덴의 회복이 바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에덴의 회복은 천국에서만, 새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소망과 희망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에덴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연관되어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죄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셔서 그 앞에서 자유함도 누리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기도 하고 은혜로 덮어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 누리는 최고의 복은 이 땅에서 에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꿈꾸었던 에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이 땅에서 에덴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영적 원리가 어디 있는가? 오늘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땅에서도 그 에덴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억지로 그냥 종교생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때로는 절망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힘도 주시고요, 여러분 울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이 도움 되시고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이 땅에서 에덴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선악과를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선악과를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 먹음을 통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의 회복은 선악과를 원위치 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원위치 시켜 놓으면 그곳에 에덴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선악과를 원위치 시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사과. 하와가 사과 한 입 베먹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아담에게 주잖아요. 이 옛날 성화를 생각해서
선악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사과, 과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과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선과 악은 누가 구분하죠? 선과 악은 누가 구분해요? 여러분, 죄에 지었다, 죄 안 지었다, 누가 구분하죠? 네? 내가 구분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면 결국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잖아요. 법원에서 누가 판결을 해요? 판사가 판결해요. 아무나 판결하지 않습니다. 선거하게 대해서는 공적인 그 권위를 준 판사가 판단해요. 지금은 판사가 하는데 옛날 고대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왕만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시키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아가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송사가 일어나요. 송사가 있으니까 다 누구한테로 와요?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송사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장녀가 한 아들을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막 할 때 누구한테 와요? 솔로몬 왕에게 와요. 왕에게 오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왕인 곳입니다. 왕인 곳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에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출애굽하여 광야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형인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형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냥 오합지졸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정사각형 모양을 합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기면, 성막이 옮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을 싸고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랬더니요,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그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대적들도 그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요, 평안을 누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요, 고라 자손이라고요, 그리고 이 다른 원망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이 일들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땅이 집어삼킨 것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요,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울 서신에서 참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고백하세요? 아멘. 이렇게 그냥 믿는다고 지금 우리 시대는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하고 저 말씀이 쓰여진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저 말씀이 쓰여진데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다스리니까 그곳이 에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죠. 이 에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으로 찾아오는데요, 이 나사로의 가정으로 찾아올 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 잔치 그러면은 통곡하지 않잖아요. 잔치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 마리아는요,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부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그 집에 향유 내음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향유 내음이 이 땅의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가정이 이 땅의 처음부터 에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곳 지방을요 베다니라고 합니다. 베다니라는 뜻이요 슬픔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이고요, 우리 인생은 괴로움이고요, 고통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잔치를 벌이니까 세상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고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이 되어지고요, 그곳에는요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향기가 가득해요. 아니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그곳에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치와 향기가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품으십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세상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세상에 맛볼 수 있는 향기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에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에덴을 경험하는 원칙은 다른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고요, 12실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보좌, 내 중심이라는 것을, 이것은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 같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치워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증명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시편에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양과 풍성함, 하나님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점과 지점의 가맹점과의 계약입니다. 이런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이 본점에서 허락한 모든 권력, 모든 특권과 혜택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본점에서 지점에게 이렇게 하는 규약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규약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혜택을 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점이요, 그 규약대로 잘 했을 때 본점이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점에서 이런 규약을 줬어요. 지점에 보니까 이건 우리 여기도 맞지 않아. 우리 여기도 맞지 않아. 그러면서요, 이 규약을 하나하나 다 바꿔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그 규약대로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른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름은 그 가맹점인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본사에서 내려옵니다. 본사에서 내려와서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한번 경고합니다.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 모든 계약을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본점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천국 본점, 에덴의 본점과 이 땅에서 에덴을 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약대로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그 본점에 에덴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약, 그 계명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경고 주시죠. 근데 경고 주시는데 그래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이 파기되어집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지점과의 관계 가운데 억지로 그 계약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경제 관계에서만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억지로 지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밀함이라고 했습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좋아하고요, 기뻐하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쉽게 설명하면 남녀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요, 눈이 뿅 맞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 얘기 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까르르 좋아하고 막 기뻐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너무 오래전이라 이미 사랑에 다 메말라서 잘 모르시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또 해명을 해야 돼가지고. 여하튼 두 남녀 눈이 뿅 맞아서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남자가 한마디 하고 그러면은 여자는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요, 반응해줘요. 그리고 여친이 한마디 하면은 남자가 막 좋아가지고 가르르 웃어요. 별 얘기 아니에요. 별 얘기도 아닌데 1시간 동안 있어도 얘기 다 못하고 또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1시간 동안 전화했는데 만나서 또 하세요. 뭐 보니까 별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명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여친이 남친 보고 자기는 최고야, 내가 자기 사랑해, 이 한마디 하면요, 남자는 그냥 뻑 갑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 한마디에.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여친이 자기 최고야, 자기 사랑해 딱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세상을 가진 그런 기쁨이 와야 되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멈칫합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또 사달라고 하나? 막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랑이 식은 거잖아요. 사랑이 식고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혼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난 저주받고 벌받겠구나.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에덴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나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 곳이 에덴이에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낮과 밤으로 갈라져라,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서 그 결과적으로 좋았더라. 이것이 에덴입니다. 이 땅에서 에덴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생각나게 하셨으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될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되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에덴이에요. 에덴의 회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그곳이 에덴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영접했는데 저 구석으로 몰아내셨다면 이제 중심으로 보좌로 다시금 옮기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에덴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12실과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좀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꿈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꿈, 바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 나도 함께 가는 곳, 이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길 머물신 곳 좀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 놓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 놓으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손 들이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간절히 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에덴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에덴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水거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심으로 12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띵굴과 함께 돌 수 있는 하나님과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주의 소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침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인 내대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구속의 완성인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공급자가 되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둠이 악한 영에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 하나님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사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 이제는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장소 축복하 사업과 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져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제비기도한 장년기 안수집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의 그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의 가는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해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자와 길과 찬양자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생명을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에덴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